많이 힘드시죠? 예, 참 요즘 뭐 자꾸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드려서 사실 죄송스럽기도 한데 주변에서 늘 듣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193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930년대에 있었던 세계 경제 공황의 시작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그 미국의 모든 주가가 그야말로 하락세로 그렇게 폭락을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불황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얼마나 심각하게 이 경제적 궁핍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미국이 2, 3주 만에 그 나라의 자산 중에 30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억 달러 그러면 뭐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얼마쯤 되나 이거 계산해 봐야 뭐 별 의미가 없고 이 300억 달러의 규모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미국이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에게 돈을 빌려준 돈의 2배가 되는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 2, 3주 만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당하는 느낌, 생각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이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경제 위기, 이 경제의 불황은 사실은 모자라고 궁핍해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요, 세계에서 지금도 뭐 미국이 사실은 부자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만 당시 1930년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미국에서 생산된 많은 공산품들이 전쟁으로 힘들고 어렵고 생산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게 수출이 되니까 미국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야 지금 자동차, 뭐 냉장고 이런 거 없는 데가 없지만 당시 1930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냉장고, 전자제품들을 그야말로 모든 가정이 다 누릴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사용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횡단 도로가 뚫렸다고 그래요. 대륙을 횡단하는 도로가 뚫리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더 많이 발전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미국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뭐냐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주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항상 뭐냐면 주가였대요. 주가. 어떻게 하면 주식이 더 올라가느냐, 뭐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가 바로 이 1930년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이 경제 불황, 경제 공황을 가져오게 되었냐는 거지요. 여러분들 참으로 이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경제 공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제일 먼저 미국에서 농업 부분에 경제의 어려움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공황이 시작이 된 건데요. 농업이 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됐느냐 그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생산이 된 거예요.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농산물이 생산되었냐면 농부들이 이 생산되어진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태평양 바다에 갖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차라리 그 풍성하게 생산된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아마 경제 공황이 안 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스럽게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미국 내에서 소비하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그냥 갖다가 다 버린 거예요.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든지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많이 생산해 놓고 수입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 그리고 나가서 물건 사는 것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거죠. 농부들의 소비가 어려워지면서 이 농부들이 우리 어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돈 쓰면 안 되지.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을 줄이기 시작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결국 뭐냐면 산업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 공황까지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자라고 궁핍해서 경제적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하고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그런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당시 경제 공황이 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적 위축감이 결국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가져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8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뭐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직 못 외우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내 삶을 영적으로 경영해 갈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생각의 구조를 바꾸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가 궁핍함을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이 불황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의 삶의 궁핍과 부족함, 곧 불황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을 가져와요? 부족함과 결핍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대략 한 1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텐트, 장막을 치고 생활했잖아요. 그 장막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성통곡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냥 울은 게 아니고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우는 게 뭐 죄입니까? 여러분들 우는 게 죄예요? 우는 게 뭐 죄입니까? 아니, 우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울면서 좀 감정도 우리가 잘 순화될 수 있고 또 뭐 받은 스트레스가 한번 울면서 풀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는 게 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느냐라는 겁니다. 원인은 왜 울었느냐의 문제예요. 만일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운다.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우는 것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 인마 왜 울어? 그리고 화를 내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화내신 분은 아니잖아요. 또 만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속이 상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울어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어요? 뭘 못 먹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은 게 아니고 대성통곡하면서 고기 좀 주세요.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못 먹으면 슬퍼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기 못 먹으면 막 속상해지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얼마 정도 먹지 못했을까? 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고기를 못 먹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고기를 못 먹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처음에 먹을 것 음식들 아마 풍성하게 넉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이상 되는 시간들을 쫄쫄 굶고 한 끼도 못 먹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1년 2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광야에서 버텼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4개월의 시간 동안에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광야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영양분이 공급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급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꿀 섞은 그러한 과자처럼 아주 맛있고 양분이 충분한 그러한 음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못 먹을 것 주셨겠어요? 아마 광야에서 모든 체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완벽한 그러한 영양분이 담겨진 음식으로서 만나를 주셨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대신에 뭘 못 먹어서요? 고기 못 먹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고기 못 먹어서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14개월 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었냐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완벽하게 먹을 것 다 채워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고기 못 먹어서 화납니다. 속상합니다. 대성통곡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우리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맛있는 것 완벽한 영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사실은 앞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을 것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좀 지겹다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지금 가진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진 것이 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고, 지금 가진 것이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고, 지금 가진 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못 살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탐욕, 곧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 사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주시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들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드신 것 잘 압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면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법이지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사실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사실은 병들면 더 힘들어지죠. 특히 그 병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나의 생명과 관계되어진 아주 큰 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보다도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더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직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정말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좀 쇠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자족하면 사실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감사하고 자족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뭐예요? 아, 내가 이래도 아직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있구나. 사실은 그렇게 부유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욕심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궁핍해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결국은 이들에게 궁핍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핍함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져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비율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방인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퍼져서 다 뭐예요? 모자라다, 부족하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점점 더 커지고요,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어지는 법인 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하나 누구가 불평하고 원망 쏟아놓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다 금방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금방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자족함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고 하면 점점 더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없는 가운데서도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먼저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자세로 나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여기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맨 끝에 보니까 우리가 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이거 애굽에서 떠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보다 뭐 더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겠지요. 여기에 보면 각종 생선, 고기, 또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들도 물론 먹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각종 신선한 채소와 뭐 고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습니까?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비록 그저 만나라고 하는 아주 단조로운 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으면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 생활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자유민으로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목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는 뭐예요? 끝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비록 부족하게 뭐 궁핍하게 그렇게 만나라고 하는 단조로운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 풍성하게 마음껏 자유스럽게 누리면서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지금 현재 마음껏 먹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고급스럽게 먹지 못하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 시작하고 하루 만에 다 건강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해도요, 그냥 아무런 질병이 없이 그저 뭐 좀 저처럼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쪘다, 그래서 내가 좀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도 최소한 몇 개월은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3개월 동안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해야 여러분들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막
뚱뚱해 보이지만 저도 날렵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지났을 때 사실 성도들이 안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체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게 아니라 빈 시간에 운동을 좀 하자. 오래간만에 다시 운동으로 좀 몸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헬스를 하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샤워하고요. 그리고 가서 오후 3시에 막국수 한 그릇 먹었어요. 그게 제가 하루에 먹은 음식의 양 전부였어요. 막국수 한 그릇에 운동 2시간, 그리고 사우나 1시간. 그렇게 해서 2달 했더니 15kg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kg 빼려고 얼마나 제가 발버둥을 쳤겠는지요. 그 과정,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건강해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여러분들 체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 힘들다고 이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중단하고 불평하면 건강이 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부유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부유함이 모여지기까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과정 없이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고생의 과정은 앞으로 더 큰 것,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어려움이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이 신대륙 미국 땅으로 왔을 때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 이게 삶의 원칙이었어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보다 하나님 내일 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모레는 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미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준비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내일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그 앞 시간에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준비해 두시고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시되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모두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울며 불며 대성통곡하니까 화가 나셨지만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 너네도 고기 먹게 해줄게.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아니고 얼마요? 20일 아니고 한 달 내내 그냥 질려서 고기 소리 다시 안 나오도록 그렇게 먹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 백성 가운데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보행자가 60만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성인 남자의 60만 명이면 여자도 60만 명쯤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최소한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당시 모세가 이끌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200만이 한 끼도 아니고 200만 명이 한 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질리도록 먹으려면 얼마만큼 고기가 있으면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한번 대접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고기만 구워 먹읍시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좀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12분이 와서요, 얼만큼 먹었냐면 정말로 잘 드시는데 12분이 와서 10kg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먹었죠. 뭐 10kg까지는 안 돼도 한 7, 8kg 정도는 먹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드시는지요. 뭐 그렇게 본다면 1년 2개월 동안 고기를 못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뭐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 고기 어디서 다 준비합니까, 하나님? 그 뭐 1, 2kg도 아니고 그 많은 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손이 짧아서 니네들 못 먹일 것 같으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고기로 제공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제공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하룻길을 걸을 정도의 그 곳에다가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 고기를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대략 8시간, 하루에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32km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32km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 가면 32km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기 상암 경기장 가도 32km 안 나와요. 여기 지혜자유로 타고 32km 가도 상암 경기장 못 갑니다. 그냥 상암 경기장쯤 간다고 가정해 보시고 그것을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규빗이면 대략 45에서 46cm 정도 되니까 그냥 45cm라고 생각하고 2규빗이니까 90cm, 거의 1m 두께로 메추라기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거뒀냐면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라 그랬는데, 10호멜인데 이 호멜의 단위를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한 호멜이 약 2.2kg 된다고 그랬으니까 10호멜이면 22kg죠. 22kg. 고기 한 최하로 거둔 사람이 22kg예요. 22kg. 예? 그러니 여러분들 한 집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쌓아놓고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상상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째째하게 그냥 찔끔찔끔 그렇게 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들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고파요, 고기 못 먹어서 정말로 속상해요 이러고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도 이만큼 주셨는데 만일 자족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주는지. 여러분들 궁핍과 부족함의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실제로 궁핍하고 부족해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풍성함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준옥 목사님, 그 둘의 활빈교회 또 그 청계천 1970년대 청계천에 있던 빈민들을 데리고 남양만으로 내려가서 이제 간척지를 개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남양만으로 가서 간척지를 개발해 가지고 논을 만들어서 이제 벼를 심었지요.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금기가 잔뜩 있는 그
연밭이라고 그러죠. 소금밭에 벼를 심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농사를 잘 안 해,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 농사가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남양만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두 번째 해에 다른 데서 소득 올린 것에 배를 소득을 올렸대요. 오죽하면 농업진흥청에서 비결이 뭐냐, 어떻게 논 그 소금밭에다가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많은 그러한 수확이 올라왔는지 그 농법 비결이 뭐냐, 그러고 알아보러 왔다는 거지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농법은 기도농법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농법이요. 이 기도농법이 뭐냐, 염기가 올라와서 이 모가 다 타 죽으려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염기를 다 씻어주시고, 또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염기 때문에, 이 짠물 때문에 그 벼가 막 다 죽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소금기를 묽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간척지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뻘 안에 있는 각종 양분을 빨아들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금을 제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금기가 많아지면 비를 통해서 소금의 농도를 중화시키고 오히려 그래서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김준호 목사님 간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시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정말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모자람 없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 기대하면서 이 영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궁핍한 어려운 이 불황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